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꾸죠. 그렇지 않나요? 행복한 가정. 상상했을 때, 자기만들의 어떤 상상의 나래를 폈을 때, 막 불안한 가정을 꿈꾸진 않잖아요.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어떤 해피엔딩적인 그런 가정을 꿈꿉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어려움이 닥치면 힘을 합쳐서 이겨내고 또 기쁠 때는 함께 울는 그런 즐거운 가정 말이죠. 그러나 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죠. 작은 오해와 어떤 말다툼으로 인해서 그것이 큰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고 또 가족끼리 마음의 벽을 쌓으면서 살기도 하고요. 때로는 평생에 남을 상처를 남겨서, 그죠? 우리 금쪽이들 보면 다 부모의 상처 때문에 막 그렇게 되잖아요. 평생의 상처를 남기기도 하죠. 가정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 어떤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불화가 생길까요? 성경은 그 답을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굉장히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부모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부부 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심지어 형제 자매의 관계까지 점차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인간의 실수, 성격 차이가 아니라 그 뿌리는 바로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하죠. 선악과를 따먹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우리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에게 들어오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이 결과가 어땠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고 여자들은 이 잉태와 그렇죠. 해산의 그 고통을 겪는 존재가 돼서 에덴에서부터 아예 쫓겨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죄의 결과이죠.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는 단지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지는 것 외에도 이 아담의 가정에 아주 평화가 깨지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아담이 처음 하와를 부를 때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주 유명한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이 안에 지극히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는 이 부부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나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죄를 짓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추궁하자 아담이 누구 탓을 하죠? 바로 자기 아내 탓을 막 하기 시작해요. 내 뼈요, 내 살이요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 제가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저 아내가 던져. 저 아내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렇게 아주 변명해 두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이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그렇게 사랑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질책하자마자 아내를 바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의 관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남편인 아담이 아내 하와를 다스리는 수직적인 관계로 변화를 하게 돼버리죠. 이것은 그들의 관계에 아주 큰 변화예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이제 아끼던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누군가는 사랑을 갈구하기 시작하고요. 어떤 한쪽에서 존경받기를 바라는 사이로 바뀌게 되고 또 서로 누군가는 아껴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뭔가 일방적이고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줘야 되는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주는 입장, 한쪽은 받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우리가 보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죄의 두 번째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 한쪽은 주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이러한 가정은 사실 한쪽에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실망하게 되거나 상처를 주게 되거나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주 감정의 골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이 부부의 간격은 줄어들 수가 쉽지가 않죠. 이런 가정은 그래서 결국 평화롭지 못한 겁니다. 죄의 세 번째 결과는 이 형제 간의 관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그냥 자기의 손으로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져요. 인류의 첫 살인이 어떤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일어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슬픈 모습을 보여주죠. 서로 형제로서 사랑하고 힘을 합쳐서 살아갈 형제 가운데에서 그것보다도 시기와 질투가 더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정도 마찬가지로 평화로울 수가 없겠죠. 사랑해야 할 형제가 경쟁의 대상이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죽은 부모를 슬퍼하고 서로를 정말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이 형제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냐면 부모의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더 많이 뺏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헐뜯는 모습,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이 어떤 드라마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사실 우리의 일상,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형제 간의 불화의 모습입니다. 이런 형제들의 다툼은 부모에게 불효이기 때문에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더 이상은 평화롭게 할 수가 없게 변해버리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인간의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또 부모 관계, 부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또 부모와 자식마저 차례차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참된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이제 긴 여행을 시작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또 광야를 건너는 그 시작에 앞서 먼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기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들은 분명 의식주, 입고 먹고 살고 하는 그런 실질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모세와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것을 그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의 그 광야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하나씩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죠? 다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결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인류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린 자처럼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화목제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이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은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이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 속에 우리의 모든 죄들, 그러한 것을 회복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여러분 능력입니다. 매일의 그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붙들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부부에게 혹은 부모 자녀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전에는 서로의 잘못을 끝까지 붙잡고 정죄했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성경의 말씀대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그러한 말씀처럼 용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가정은 갈등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회복과 화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로써 가정은 더 이상 상처를 주고받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흘러넘치는 공간으로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도 바뀌어요.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남편,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되고요. 또 나의 자녀, 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관계를 내가 마음대로 정의하고 어떻게 내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세우신 교회이죠. 그러기에 교회로서의 우리가 직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명 가정 안에서의 나의 직분도 중요해요.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들로서, 또 혹은 딸로서, 이제는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할아버지나 할머니로서, 또 손자, 손녀도 있죠. 그 직분 또한 내가 섬겨야 할 소명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터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가정에 흘러넘쳐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한번 축복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회복된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이고 또 삶의 지침서이면서 또 진리의 빛이시죠.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분명히 알게 되고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것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읽고 나눌 때 부부는 서로를 이해하는 지식을 쌓게 되고 지식을 얻고요. 또 부모와 자녀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교리적 지식을 쌓는 그러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선택을 하고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드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지침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가정을 흔드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참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이 한 가정에서 같은 소리를 낸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또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또 특별히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부부의 가치관이 다르면 좀 힘든 가정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같으니까 좋더라고요. 편해요. 그러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가령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부모 한 분은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안 다니면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교회를 가니 마니 데리고 가니 너가 데려가라 집에 있고 싶다 하는데 왜 그러냐, 그냥 집에 있게 둬라 하면서 그냥 매 주일 아침 전쟁터가 돼버리죠.
하지만 이 가정이 말씀 속에서 한 길을 제시할 수 있다면 평화로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은 말씀이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엄청난 극한의 감정에 빠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화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물론 사춘기 때 엇나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자라나고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경적인 말씀의 그 기초에서 살아가는 아이가 된다면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도 결국은 회복되게 되고 더 많은 대화할 것들이 생기게 되겠죠. 같은 성경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성경으로 풀어지는 그러한 즐거움이 가정 속에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뿌리 내린 가정은 계절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늘 생명력과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대를 넘어서 온 가족 구성원들이 이 말씀을 기초 삼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이제 셋째,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는 끊임없이 소통할 때 유지가 되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바로 기도이고 또 예배는 그분께 드리는 최고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무너진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동체적으로 회복시키는 아주 특별한 자리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우리 새소망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예배를 드린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가운데 내 이름으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역사해 주시고 그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이 가정의 주인 된다 라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족한 영적 갈급함 또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정이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말이냐? 갈급한 사람은 교회로 가고 아닌 사람은 집에 머물면서 이제 싸움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너는 왜 맨날 집안일도 안 하고 교회를 가냐? 왜 교회를 가겠어요? 영적 갈급함이 집에서는 채워지지 않으니까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내 영적 갈급함이 채워지는데 가정에 보면 쓰는 거죠. 또 이제 부부관계가 틀어져 있으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이만큼 채워서 교회에 오면 뭐예요? 또 계속 이제 밑 빠진 쪽에 물 붓기죠. 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우리의 영적 양식이 결국은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주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을 또 귀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그 음성을 듣는다? 뭐 그만한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내 아들 딸들이 잘 커가지고 내가 맨날 기도해줬는데 이제는 애들이 컸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은혜인 거예요. 감사한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안에서 또한 바로 세워지기를 또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평화는 우리의 힘과 지혜, 혹은 어떤 일방적인 헌신만으로는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은혜가 부부와 부모, 자녀, 형제, 자매의 관계까지 흘러갈 때에 그 가정은 회복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